제 뒤에 물음표가 있죠. 인생은 정해져 있다.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표로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나면 안 되고요.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 단어로 말하죠.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히브리서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는 거죠.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운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실 자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운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저는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지었고 왜 존재합니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이 다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임무나 미션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운명입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 오늘이 이번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아시죠?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감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드린다가 아니라 받아주셨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수확물을 다 걷고 그 수확물 중에 그걸 얼마나 거뒀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와 연결이 돼서 지켜지는 절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가 양을 드리지 않아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의 표정이, 그의 안색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색이 바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무언가를 왜 드립니까? 그것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주시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얼마를 드렸습니까가 아닙니다. 얼마를 이루었기에 얼마를 드릴 수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받아주셨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앞에 이야기를 좀 나눈 이유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야곱의 뜻,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의역으로 하면 약은 꾀를 쓰는 사람,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정해져 있습니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겁니까? 에서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사관에 의하면 이 당시에 장자는 3분의 2의 관할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가 아닌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는 왜 저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첫 서두 얘기했죠. 야곱은 작은 잔꾀를 쓰는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27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삭이 눈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자마자 이 이삭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죽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다음의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 다음 세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에서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에서만한 존재가 없다는 걸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자기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사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장자권을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됩니까?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리브가는 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그를 미워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고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 야곱에 대한 오늘 말씀 제가 25장에 얘기했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그 약속은 리브가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삭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리브가는 이 이삭이 했던 말을 듣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듣게 된 거죠. 그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야곱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 네가 에서처럼 몸을 꾸미고 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해드리고 네가 장자권을 받아라. 여기까지만 보면 잘못은 리브가에게만 느껴집니다. 그죠? 지금 이 꾀는 잔머리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이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큰 자로 쓴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마치 누가 큰 자가 될 것처럼 보입니까? 에서가 큰 자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리브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야곱의 태생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야근꾀, 잔머리. 그러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알고 있죠? 창세기 25장에 나온 이야기는 야곱, 리브가, 이삭 이렇게 셋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에서도 알고 있겠죠. 이 이야기는 감춰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 나쁜 방법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큰 자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형보다 큰 자로, 이 가정의 장자로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 알고 행동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러나 이 과정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은 어떤 처지가 됩니까? 이 선택 하나로 베델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잠을 청하다. 베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며 오늘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뭐라고 했죠? 오늘 말씀 제목, 인생의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질문을 던진 거라고 했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 그 다음 세대로서 지목을 받은 사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어주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면 상황이 그렇게 꺾여가도 하나님은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작은 깨를 가지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꺾일까봐 두려워서 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당화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운명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은 여러분들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나약함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서 전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운명이 아닙니다. 저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점집에 가셔서 점을 보셨습니다. 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당이 그러는데 너 앞으로 잘 될 거래. 근데 희한하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무당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왜냐하면 제 사춘기 저는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절망스러웠고 삶의 목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무당의 한마디가 제 삶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물며 이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당이 흘려 말한 단 한마디의 단어보다 더 크시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야곱은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오늘 28장 이후에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이유를 보십시오. 야곱이 단번에 상황의 삶이 역전이 되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실수로 결혼하게 되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서 1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라반의 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이는 결국 75세, 80세까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꺾인 겁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쓰지 않고 20년을 버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잔머리를 쓰지 않고 20년을 버티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의도도 아니고 야곱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야곱은 돌아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숫곳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합니다. 그의 나이 거의 80세가 넘어서겠죠. 거의 20, 30년이 지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가나안 땅, 그 브엘세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잘못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거나 혹이 우리가 하려던 일이 멈추거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꺾여도 우리가 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와 너입니다.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야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을 넣고 앞에 하나님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일, 그 약속한 그 일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꺾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망가뜨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짓된 망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도 내가 보기에 내가 지고 이것이 내게 불리해지는 이 판단과 결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운명의 정함을
절대 꺾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니,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에서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 그대로 잘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두려워서 잔머리를 쓰고 야근깨를 꺾으며 하나님에게 거짓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하는 일,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겼던 그 그릇된 방식조차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꺾이지 않으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그 여정을 완성시켰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땅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죄를 짓든지 나를 떠나든지 내게 벗어나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반드시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운명 그대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